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4주 군사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가 되어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희 부대 중대장이 월요일부터 여단 훈련이 시작되어서 점검하러 나왔다가 교회 다녀오는 저희 일행과 딱 마주친 겁니다. 당시 중대장은 경상도 대구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고 무신론자였는데 훈련을 앞두고 교회를 다녀온 것이 못마땅한지 저희 일행을 오피스 앞에 쭉 세우고는 한 사람씩 질문을 하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막내죠. 제 차례가 되었고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안 우리 중대장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윤상, 네가 보기에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가겠나 천국 가겠나? 순간 당황했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대장이 얼굴이 빨개져서 야 이놈의 새끼 그렇게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도 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사실 지옥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신자들이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지옥에 대한 설교 아닌가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인데 무슨 지옥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이나 혹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친구들이 가게 될지 모르는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설교,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지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오늘날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지옥은 있지만 그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신데 기껏 70년, 80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실 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공평하심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맞는 형벌을 주신 후에 이 사람들을 다 없애실 것이라고, 소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천국만큼이나 지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과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이죠. 24절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모욕의 장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이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에 시체를 먹는 벌레가 나오는데 구더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구더기는 시체에 붙어서 시체를 먹고 사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식체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체를 태우는 불 역시 꺼지지 않잖아요. 시체가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시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오면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놀랍고 또 가장 강력한 말씀은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이미지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을 불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지옥불, 영원한 불, 불아궁이, 옛날 성경에는 풀무불이라고 그러죠. 꺼지지 않는 불, 또 불과 유황을 연결해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
불과 유황의 바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는 지옥을 불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성경에서 상징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심판시킨 것인데, 지옥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미지는 지옥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지옥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이나 25장 30절에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깜깜한 어둠이라고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는요, 지옥을 짙은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는 완전히 반대죠. 굉장히 밝은 빛이, 대낮같이 그 빛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영원히 깜깜한 어둠인데 왜 지옥이 이렇게 어두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10중 8구 이단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지옥을 단지 그래서 문자적으로 깜깜하고 불이 활활 타는 곳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옥에 불과 어둠이 공존하는데 깜깜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깜깜하면 깜깜한데 불이 있는데 어떻게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어둠은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은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어두움이 있는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의 불과 어둠이 주는 고통만큼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을 겪으면 이렇게 넋두리로 지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 헬조선 같은 곳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지옥입니다. 이 지옥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우리가 지옥 같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은
현실에서 느끼는 지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과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는 음란이나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마태복음에 나중에 가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가면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드러나는 편이 낫다. 두 구절 다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옥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5장 41절이나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0장,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1순위로 가는 사람, 무리들이 있죠. 존재들. 악마, 사탄, 그 사탄의 수하들, 짐승, 거짓, 예언자들이 지옥의 명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을 보면서 지옥을 만들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주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과연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을 거절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이 없거나 선하지 않거나 잔인한 분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수를 준비하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뭐 라디오든 아니면 텔레비든 아니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복음이라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도, 인자하심도, 불쌍히 여기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모르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허용된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강제적으로 지옥에서 건져주신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 지옥을 선택할까? 누가 지옥을 선택할까?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선택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선택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선택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도 매일매일 잘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귀는 즐거움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선택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지옥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죠.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는 일생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가버리세요. 그리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신에게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말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지옥에 더 가까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우니까 빨리 구원받아라, 빨리 예수님 믿어라.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는 반대의 개념에서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질문해 보시면은 바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셔서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날마다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한순간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만족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이것을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다음 세상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늘시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